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에 신분과 지위를 막론하고 철저한 회개와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고 자복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이제 온 이스라엘 유대에 전파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적인 갈망을 품고 광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사람들 사이에 이제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신가, 즉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은 한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백성들이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사역을 보며 그를 메시아로 단정 짓고 싶었던 것이죠.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그럴 만한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접적으로 임하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영적 암흑기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런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시대다 보니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요한이 낙타터옷을 입고 광야에 나타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 모습을 봤을 때, 이 외적인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선포하는 메시지를 보니까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떠올랐던 것이에요. 엘리야의 모습이 연상되었고,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마음에 이 요한을 보면서 확 그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에게 요한의 등장은 마치 가뭄 끝에 만난 단비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라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냐면,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이 말하는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이어야 되죠?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 다윗의 가문에서 나와야 한다는 성경적인 기준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보면 이제 다윗의 가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요한은 어떤 가문입니까? 요한은 다윗의 가문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아비야 반열에 속한 사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나올 다윗의 가문과는 일치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참된 신앙이라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릴 때 무엇을 기준으로 믿어야 되죠? 기다려야 되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릴 때에는 그 예언된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면 성경의 말씀과는, 구약에 예언된 말씀과는 상관없이
요한을 메시아로 믿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려면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는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다윗의 가문이 아니라 어느 가문이죠? 제사장 아비야의 반열에 속한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가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를 기다리려면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누구를 메시아로 믿고 싶었다고요? 요한을 메시아로 믿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지금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시대적 상황도 너무나 어렵고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 가운데 요한을 보니까 메시아 같은 거예요. 내 간절함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성경적인 객관적 기준보다 지금 주관적인 느낌과 감정을 앞세운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요한의 외형만 봐도, 겉모습만 봐도 막 낙타 털옷을 입고,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도 어떤 예를 들어서 목회자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깔끔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가난해야 된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좀 목소리가 좀 거룩해야 된다. 이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죠. 할렐루야. 이런 마치 목사님 좀 기도 좀 많이 했다. 이런 느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름의 원하는 외형적인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 전했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요. 내가 가려운 거 긁어주는 시원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꿈꾸던 메시아의 모습이 요한에게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준마저 살짝 눈 감아버리고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 목사님 설교 좋다. 저 목사님 은혜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저 목사님 설교 좋다. 저 목사님 은혜가 된다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설교 좋다. 은혜가 된다라고 말할 때 과연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 좋다. 설교 들으면 은혜가 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어떤 성경적인 기준에서 바르게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설교가 좋다, 은혜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변해줘서,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단어를 언급해줘서 좋은 것인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답니다. 봐야 되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가 좋다, 은혜가 좋다, 은혜가 된다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을 성경에 두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찔러주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말하는 것보다 나의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줄 때, 때로는 그런 단어가 나올 때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좋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의 피, 보혈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어떤 사람은 회개라는 단어만 나오면 좋아합니다.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은 축복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좋아합니다. 이 내가 원하는 단어가 설교에 나오면은 은혜 받았다, 설교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맞습니까? 이러한 신앙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영적으로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태도로 설교를 쫓아다니게 되면 점점 자극적인 설교를 찾게 돼요. 심각한 경우 내 입맛에 맞추어 성경을 왜곡하는 건전하지 못한 단체나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런 예를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아는 노래, 원숭이 엉덩이는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는 건
바나나는 길어. 긴 것은 기차. 기차는 빠르다. 빠른 것은 비행기. 비행기는 높다. 높은 것은 하늘. 하늘은 주님 계신 곳. 그래서 원숭이 엉덩이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단어만 나오면 은혜가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자극적인 걸 쫓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혹시 도파민이라는 단어를 말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이제 짜릿한 쾌감을 주거나 어떤 자극적인 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도파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도파민 터진다, 도파민 추구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사모함과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영적인 도파민은 다릅니다. 영적인 사모함과 영적인 도파민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기다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쫓아가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또 다른 우상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기록된 말씀을 유일한 기준으로 그 진리를 묵묵히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한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추앙하며 구름대처럼 막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요한이 메시아인 것 같다. 저기서도 요한이 메시아인 것 같다. 이렇게 막 하고 있을 때 이 얘기를 들었던 요한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누구나 흔들리기 충분한 상태인 것 같아요. 나를 알아주는 수만 명의 팬이 생겼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엄청난 대형 집회를 다니는 유명한 설교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단순히 유명한 설교자를 넘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막 그렇게 되면 막 어깨가 막 들썩하지 않겠습니까? 은연중에 그런 영광을 즐길 만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자신을 좀 띄워주고 높여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요한을 이렇게 추앙할 때 요한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요한은 자신을 향한 그 뜨거운 이런 열정, 사람들의 관심, 열광과 기대를 단 한 번에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자, 요한이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누군지 정확히 알았어요. 또한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을 메시아로 주인공으로 막 추앙하려고 할 때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히려 주인공이신 예수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그 즉시 사라져야 할 소리라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메시아가 오실 때 자신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고백이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신발끈을 푸는 일은 노예 중에서도 가장 천한 노예가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 요한이 했던 이 말은 나는 그 천한 노예가 감당하는 그 일조차도, 그러니까 천한 노예에 해당하는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요한은 메시아 앞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딘 줄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 고백은 그냥 자신을 그냥 비하하는 걸까요?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그냥 여기는 걸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거룩한 메시아 앞에서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피조물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겸손이 뭘까요? 대단해요. 아닙니다. 이게 겸손일까요? 아니에요. 그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가 어딘 줄을 아는 거죠. 이것이 겸손입니다. 자, 오늘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 줄 보게 됩니다. 참된 신앙은 뭘까요?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 그리고 영광을 자기에게 모으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은연중에 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기다립니다. 또 그 드러나기를 또 원합니다. 내가 헌신한 만큼 알아주기를 바라고 또 그에 반해서 내 수고가 인정받지 못하면 쉽게 서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달랐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그 인기를 덧입어서 자기 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높이고 주님은 높이고 나는 낮추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자신을 비하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딘 줄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이 말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는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요한이 가르쳐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이 베푼 이 물 세례는 인간의 겉모습을 적시는 외형적인 표징입니다. 하나의 표징에 불과했지만 오실 메시아가 베푸는 세례는 우리 영혼 깊숙한 곳을, 우리 영혼 깊은 곳을 완전히 씻어내고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것, 이제 흔히 말하는 성령 세례, 불 세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과연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령 세례, 불 세례 이게 과연 뭘까요? 자, 이것을 어떻게 이제 보느냐에 따라 관점이 달라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 불 세례를 이제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 어떤 표현이냐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것을 놓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성령 세례, 불 세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잘 들으십시오. 성령 세례, 불 세례 우리가 가끔씩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 세례, 불 세례는 사도행전에서 2장에 나오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좀 오해해가지고 성령 세례, 불세례 받아야 된다. 이것을 어떤 성령 체험이나 뜨거운 이런 강력한 영적 체험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자, 성경이 말하는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그런 어떤 성령의 충만함,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사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뭐냐?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가장 위대하고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죽었던 우리의 죄인의 양심 속에 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하실 핵심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거룩한 성전된 자기 백성 안에 영원히 거주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 세례는 언제 받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하는 자체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 자체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뭔가 우리가 막 집회 가가지고 막 은사 받고 하는 게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는 그 자체,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도록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건을 놓고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자, 잘 보십시오. 성경이 증언하는 성령 세례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직접 뚫고 들어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심령을 살리는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완고하고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는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세례요한이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고든 길을 펴게 하는 그 사역을 해서 무엇을 하죠? 이제는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죠. 오실 메시아가 하시는 글들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거친 것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게 성령 세례라는 거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오실 메시아가 하실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달콤하던 죄를 이제는 가슴을 치며 미워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은데 사소한 것만 해도, 사소한 죄도 굉장히 아파하고 멀리하는 거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거죠. 옛날에는 죄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죄만 봐도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관심 없던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하는 거죠. 언제 가능할까요? 성령 세례 받으면, 즉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근데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메시아가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성령 세례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성령 세례는요, 감정적인 분위기에서 막 날뛰는 거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죄를 태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누가 하신다고요? 오실 메시아가.
예수를 믿으면,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직 내 중심이던, 내 마음대로 했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게, 우리 삶에게 베푸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럼 불세례는 뭡니까? 불세례는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불은 뭐냐면 사도행전에서 2장 나오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불은 뜨거운 열정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막 불받아라 하면 막 하잖아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뭔지 17절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 성령 하나님,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이제 무엇을 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구원을 받죠. 그러면 근데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을 말합니다. 자, 뭐냐면 메시아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 이제 타작마당에서는 바람이 불 때 곡식을 막 이렇게 쳐서, 우리가 키 아시죠, 먼저? 저도 이제 예전에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할머니가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막 바람 불 때 곡식을 털면 이제 알곡의 쭉정에 나눠지게 됩니다. 무게가 나가는 알곡은 아래로 뚝 떨어지지만, 그렇지만 이 쭉정이는 어떻게 되죠? 가벼워서 날아갑니다. 주님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비유일까요?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받아들이긴 자에게는 성령이 새 생명이 임하여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반대로 끝까지 성경의 기준을 거부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죠? 쭉정이 같이 가른다는 거예요. 알곡은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성령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불세례라는 거예요. 이 불세례가 뭐죠? 심판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불세례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성령 세례 완전 다른 거예요. 성령 세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고, 불세례는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96장 온 세상의 구주시며 그 다음에 뭐죠? 심판하실 주님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 불세례는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심판,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속 외쳐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신데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를 받아들인 자는 구원하시고 거부하는 자는 심판하신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시냐면 요한이 말했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이제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자막은 준비 안 돼 있습니다만 23절을 보시면 세상 사람들은 요한을 예수님을 어떻게 됐냐면 요셉의 아들로 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났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진짜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메시아임을 밝히셨고, 예수님은 이렇게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의 공적인 생애가 어떻게 이제 하시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정했었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 기다림은 무엇을 기준이었죠? 성경이 기준된 것이 아니라 내 결핍을 채워주는, 내 가려운 것 긁어주는, 내 입맛에 딱 맞는, 내가 생각했던,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래서 요한을 보자, 요한의 모습과 요한의 사역을 보자, 그리스도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던,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말하기를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기준마저 눈 감아 버린 채, 분명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 감아 버린 채 요한에게 열광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기대감, 자기 중심적인 이 기대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메시아인가? 라고 했죠. 그리스도신가? 라고 했죠. 근데 요한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죠? 나는 일단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닌 걸 알고 있고요.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뭐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알고 그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태우는, 심판하는 메시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앞에 봤던 요한이 그토록 단호했던 요한이 훗날 이 기대감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오늘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요한이 이제 신분을 가리지 않고 이제 회개 메시지를 촉구했습니다. 근데 요한이 이 당시에 당대 최고 권력자인 분봉왕 헤롯이 이제 어떤 일을 벌였냐면 그 당시에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복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따지면 간음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책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요한이 이제 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요한의 입장에서는 말씀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옥에 갇힌 걸로 끝나는데 누가복음 7장을 가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요한이 헤롯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제 제자들을, 그 요한의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께 보내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게 됐냐면 우리 누가복음 7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요한이 그 제자들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요한이 나보다 능력이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시는다고 했죠. 불과 성령으로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메시아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께 세례를 하려 해서 세례를 거부했거든요. 근데 세례를 베풀었어요. 메시아가 임을 알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자신이 선포하고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죠? 손에 키를 들고 당장 악인들을 불로 심판할 강력한 메시아, 왕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세상의 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헤롯을 책망을 했어요. 그러면 자신이 기대한 바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무엇을 해야 되죠? 헤롯을 박살내야 돼요.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 뭘 하고 있었냐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먹고 마시며 이런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지금 당장 심판을 해서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는데 정작 본인은 감옥에 갇혀있고 예수님은 뭐하고 있죠? 죄인들과 친구하고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자신이 생각했던 기대했던 틀에 어긋나자 예수님이 맞지 않자 요한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뚝딱 하고 모든 걸 들어주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혹시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면 우리 실망하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틀 안에 만들어 놓고 이대로만 해주는 메시아를 우리가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예수, 이것을 원하고 있지만 나를 깨트리시고 내 죄를 지적하시며 나의 삶의 주권을 요구하시는 진짜 예수를 우리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를 찌르고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도 내 귀를 즐겁게 하고 감정을 터치해주는 소위 영적 도파민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 백성들이 성경을 무시하고 요한에게 열광했던 것처럼 내 주관적인 느낌과 만족을 은혜의 기준으로 삼는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누구에게도 있다고요? 요한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연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 잘 믿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소한 문제 하나 틀어지면 어떡합니까? 자존심 굽히지 않고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합니다. 왜요? 내가 믿는 게 맞거든요. 성경과 상관없이 내가 믿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요한도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내 기대를 깨트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에 예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리딩 지서를 하면서 욥기를 읽었지 않습니까? 욥기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욥이 사단의 참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친구들이 말하죠. 죄 때문이다. 욥은 말합니다. 아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계속 어떤 인과응보의 원칙을 따라 너는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고 말하는데 욥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기준도 뭡니까? 인과응보입니다. 나는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죄 때문이 아니다. 친구들이 인과응보의 원칙을 가지고 적용하는 걸 싫지만 본인도 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때 비로소 고백한 것이 뭡니까?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라고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그 기대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욥의 고백을 인용한다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느낌에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 놓고 이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내 입맛에 맞춰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우리의 삶을 타작마당에 정하게 하시는 심판하시는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주님 따르는 거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날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괴로워요. 사실은. 왜요? 말씀 앞에 계속 우리 연약함 보거든요. 그냥 이거 상관없이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예수를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잖아요. 보는 이유도 뭡니까? 그 예수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저와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